나의 가장 아픈 부분을 남편을 통해서 계속 공격을 하는데 절대로 나를 인정해주거나 위로해주거나 도와주지 않아요. 이런 걸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물어봐요. 왜 이 남자는 내 인생을 인정도 안 하고 위로도 안 하고 나중에 오히려 짓밟아요. 네가 뭐 할 수 있다고, 너는 내 없으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10년 지나고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인정받고 위로받고 또 하나님 앞에 이걸 계속 남편한테 원하는 걸 계속 해봤을 때 남편이 절대로 안 해줘요. 이거를 계속 밝혀준, 이게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오래 갔어요. 오래 가고 다방면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조명해 주시는데 절대로 안 차려주는 이유, 인정 안 해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 내 마음을 죽이려고, 내 마음과 생각을 죽이려고. 저만 약한 놈이 어딨노, 그죠? 근데 우리 신랑은 알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도 누군가에 잡혀가지고 나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데 지가 의도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귀는 내 마음과 생각을 정확한 포인트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죠? 반찬 도장 하나 가지고 이 아이의 마음과 생각을 찌를 수가 있다는 거, 죽일 수가 있다. 죽음의 고통을 맛보게 해줄 수 있다는 거. 여기에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준 것이 영적인 메커니즘. 네, 우리가 앞에서 나의 죄 문제는 다 끝났다.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 죄의 대가는 인간이 치를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의 대가를 치르겠다. 훌륭한 생각이지만 저주받은 생각이에요. 내가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 교만한 생각이죠, 그죠? 죄가 뭔지를 몰라서 무지한 생각이에요. 죄는 반드시 죽어버리는 것이 죄 문제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죄 문제는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그 내용을 믿고 영접해서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성도의 축복이에요. 성도가 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의 죄 문제 해결해주고 나의 죄도 해결하는 것이 지금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일을 하시려면 뭐 하셔야 되는가? 싸우셔야 돼요. 이 죄하고 싸우셔야 돼요.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내 죄 다 해결해 줬으니까 죄 마음껏 누려도 된다. 정신 나간 소리는 이게, 그지? 그래가지고 율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려 온 게 아니고 율법을 다 완성시키려고, 다 이루려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율법의 요구, 죽음의 요구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럼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는데 불구하고 내가 계속 습관적인 죄, 그리고 세상에서 들어가는 죄 이런 거를 계속 짓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죄에 대한 개념이 잘못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막 이제 흰옷 입은 깨끗한 천사가 됐다고 생각하시는데 흰옷 입은 깨끗한 천사라고 생각하면은 세상에 못 나가죠, 그죠? 세상에 못 나가고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끼리 교회 가만 앉아가지고 더러운 거 안티고로 모여가지고 교회 계속 있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갇힌 성도 허물이 자꾸 모여가지고 서로 욕하다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 구원도 못 해보고 다 죽어버려. 교회 안에서 죽어버리는 거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성도를 내보내가지고 이 죄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또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내가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하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어주셨다 이것만 가지고 앉아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마귀가 세상 나가서 정보가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는데 거기에 쏘가가지고 가만히 있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죄 문제, 모든 죄 문제 해결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받는구나. 그 옛날 나한테 불리한 법조문으로 쓴 증서, 나에게 율법은 적용되지 않는구나. 이거를 발견하고 너무 기뻐서 집에 가면은 남편이 눈을 번거치하고 달려듭니다. 달려들어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을 계속 찌르고 또 세상 가면은 내 마음과 생각을 계속 찔러가지고 분이 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죄를 짓는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이때 뭐 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12장 4절 보시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죄하고는 싸워야 되는 것이지 죄를 내가 짓나 안 짓나 이거를 판단하고 정죄한다 그래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신다면은 또 다른 죄와 사망의 법에 다른 형태가 들어와 가지고 또 휘말려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죄 없다고 여겨주시고 이 죄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싸우는가? 인간이 마음이 여기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여기 마음과 생각이 있어요. 혼적인 부분에 마음과 생각이 있어요. 여기 육신계가 있습니다. 육신계. 물질계죠. 물질계.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이거밖에 못 봐요. 마음과 생각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마음을 한번 꺼내놔봐라. 왜 꺼내는 못 꺼내는 것이지. 어떤 사람 답답한 거 진짜 내 마음을 여러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은 알 수 없어요. 볼 수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나의 깊은 무의식 세계는 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 속으로 오는 거하고 마음속 깊은 거하고 정반대인 게 많아요. 마귀는 이 부분을 모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은 이 부분을 다 밝히는 것이 목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을 언약 붙잡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겉으로 물질 세계에 보이는 거 가지고 먼저 마귀를 결박합니다. 먼저 마귀를 결박하는데 육신적으로 보이는 거 가지고 결박을 하시면 돼요. 시작을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내한테 와서 한 일들을 찾으셔가지고 사탄이라고 정확하게 이름 붙이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은 사탄이 한 것도 알고 그죠? 악한 영인지 나쁜 영인지 하나님 아시지만 사람이 무지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냥 영 그러면은 하나님 영도 계시고 인간도 영이고 이러다 보면 이게 희석이 또 되어져요. 그래서 마귀가 나에게 와서 하는 일 요한에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라 했잖아요. 물질계 육신계에 마귀가 나한테 와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딱 정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걸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던데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 죄와 어떻게 싸우냐, 그죠? 그럼 내가 죄를 지어야 되나 안 지어야 되나, 죄 짓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현실 세계에서 갈등이 많이 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 세계에서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 이걸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응답으로 받아오셔야 돼요. 내가 연구해가 될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요. 사탄이 하는 일을 찾으셔야 됩니다. 육신계에 물질적으로 보이는 거를, 내 거를. 아까 죄가 누구라 그랬어요? 나라 그랬잖아요. 내 자체, 인간 덩어리 자체가 죄입니다. 죄. 그러면은 이 죄의 값을 지르신 피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마귀를 먼저 결박하는데 나의 문제를 먼저 결박을 하세요. 나에게 와서 마귀가 하는 일들을 발견을 하시고 찾으셔가지고 왜 찾아야 되냐면은 마귀의 전략은 흑암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가르쳐 줍니다. 이거 어느 누구한테 가도 안 가르쳐 줘요. 마귀가 니한테서 무슨 일 했다. 가르쳐 주면 또 뭐하노? 못 나오는데. 모든 종교, 상담, 심리, 병원 가면은 문제는 가르쳐 줘요. 문제. 네가 우울증이다. 어떻게 하면 나오는가요?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약을 드세요. 병원에서 하는 말 동일한 그거예요. 병원 가면은 원인은 알 수 없어요. 약 드시고 수술하고. 그 하는 결국은 자연 치유로 끝난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방법이 없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지혜를 찾아오시는 것이 지금 우리가 싸우는 내용이에요. 이거를 절대로 모르도록 하는 놈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죠. 그죠? 말리는 놈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죠. 말리는 놈이 있는 것이요. 절대로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결사적으로 말리는 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놈부터 결박을 시키셔야 돼요. 결박을 시켜보시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성령이 나에게 들어오실 때에 사단이 이미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 밖에서 나에게 불화살을 날려요. 나의 생명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생명은 건드릴 수 없는데 이 사단의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들어오는 길이 있어요. 뱀이 다니는 조그마한 구멍이 있다고. 그게 뭐냐면 내 생각과 마음이, 육신적인 습관, 이런 걸 가지고 마귀가 옛날에 했던 그 방법으로 다시 나를 속이러 오는 것이에요. 그때 쏘가 넘어가지 않고 않으시려면 이 죄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가지고 이 죄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 죄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많은 분들이 종교로 해결해요. 종교로. 가서 자꾸 빌어가지고 이걸 해결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열심히 기도하던 분이 막 언약 붙잡으면 막 기도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또 기도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같이 있는 분들한테 기도할 때 그냥 테레비 보면서 했어요. 테레비 보면서. 테레비 보는데 내가 중독이 됐다. TV 중독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상태 그대로 결박을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라고 하니까 다들 종교식으로 그죠? 무릎 꿇고 목욕 제기하고 찬물에 그도 목욕 제기하고 딱 무릎 꿇고 1시간 2시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어려워져요. 이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럼 가기도 전에 어려운 거라. 기도하러 가기도 전에 기도 준비가 안 됐어. 그러면 못하는 거라. 이거를 내 삶에서 현실 세계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것이 기도다. 기도 개념 조금 바꾸시는 게 좋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죄하고 싸우시려면은 죄와 정면 대응을 해야 됩니다. 죄와 정면 대응을 못하도록 하는 놈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먼저 마귀를 결박하시면 마귀가 나에게 와서 하는 일들을 찾아오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제가 남편 밥 차려주기 싫은 그런 남편이 반찬 투정을 계속해요. 반찬 투정을 계속하면은 제가 볼 때 내 문제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없을 때는 남편이 반찬 투정을 해서 문제야.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자꾸 남편 니 보고 바뀌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그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바뀌어. 꼭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고쳐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가지고 내가 밥이 차려주기 싫은 것이 내 문제죠. 그죠? 반찬 투정하는 것은 남편 문제고 밥 차려주기 싫은 거는 내 문제인 것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내한테 와서 일을 했나요? 남편한테 와서 일을 했나요? 물론 남편한테도 일을 하고 뭐 내한테도 했는데 나는 내 거를 들고 가야 돼. 아까 제사 지낼 때 내 거를 들고 가라 했잖아요. 내 양을 들고 내 죄를 들고 제사장한테 가야 되는데 자꾸 남편 죄를 들고 남편 양을 들고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려는 거라. 그래가지고 반찬 투정 안 하도록 해주세요. 안 하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좋아져서 이 가정이 회복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가 종교 기도예요. 내가 다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 신랑이 반찬 투정만 안 하면 이 집이 조용할 것 같아. 그래서 그거는 내가 생각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자꾸 하시다 보면은 그런 기도에는 응답이 와도 곤란하고 안 와도 곤란해요. 응답이 오면은 교만해지고 안 오면 실망해져요. 그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한테 요구를 계속하는 것이 종교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런 기도 오래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하나님이 내 종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내 시킨 대로 다 해줘야 돼. 시킨 대로 안 해주면 어떻게 돼? 삐지가 그날부터 말 안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보고 내한테 해준 게 뭐냐 그래 따지고 이제 교회 떠납니다. 기도 안 해요. 점점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나빠져요. 종기도 계속 하시면 나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7 귀신 더 들어와요. 마음을 비우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 들어줘도 내 기도 안 들어줘도 마음을 비우자. 청소하고 딱 내 마음을 수리해가지고 마음을 비워가지고 나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7 귀신 더 들어온다 그랬어요. 7 귀신 더 들어오면은 나중 형평이 지금보다 더 심해지나 더 안 좋아집니다. 우리 교회를 오래 다녀가지고 형편이 더 안 좋아졌다. 이렇게 하면은 빨리 그 방법을 거둬야 되는 거라. 그렇잖아요, 그죠?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런 고민을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 제가 어제도 우리 오빠 도박 잘해요. 어릴 때부터 도박 좋아하더라고. 그래 도박장에 가가지고 막 카드 이렇게 하면서 교회 오면 계속 고민이 그거예요. 이건 이제 도박 끊어야 되는데. 근데 도박하는 사람들 그 하우스에서 계속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고 가면은 물방 고기반이니까 돈만 부족하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래 금방 돈 벌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 오면 이거를 안 해야 되는데 결심을 굳게 해가지고 한 몇 달 참죠. 참으면은 참을 때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엄청 기분 좋아요. 그런데 한두 달 지나면은 자꾸 전화 오고 이러면 돈 없고 이러면 또 갑니다. 가면은 죄책감이 이런 말을 내가 또 도박장에 갔구나 막 이렇게 고민을 깊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오빠 보고 오빠 도박장에서 예수 이름을 결박을 해라. 그 도박하는 그 놈을 예수 이름 결박하고 하나님한테 가서 내 마음을 이야기를 해라. 뭐라고 해요? 돈 따게 해달라고. 나 돈 한 방에 탁 벌어가지고 일 안 하고 노력 안 하고 쫙 벌어가지고 평안하게 살고 싶다고 예수 이름으로 돈 따라고 이렇게 명령하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왜 하노 이러면서 우리가 다들 이런 생각이 잡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어찌 하노?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얘기 안 하면 그 무슨 얘기 하노? 그죠? 도박장에 안 가게 해주세요. 가는데 누군가가 자꾸 데리고 가는데 마귀는 내가 거절해도 자꾸 데리고 다녀요. 하나님은 내가 말 안 하면 가만히 놔둡니다. 자원하지 않으면 하나님 가만히 놔둬요. 이 영적 세계의 하나님 성품과 마귀의 성격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마귀한테 잡혀가 갖는 거기서 하나님 나를 이미 생명 구원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 주신 권세 능력 하나님 지혜 하나님 능력 이거 사용만 하면 되는데 사용을 못하고 입을 꼭 닫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뭐 그래 중요하노? 그게 저주받은 생각이에요. 모든 여자들이 너무 학대를 오래 받아가지고 내가 하는 말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말하지 마라 이런 생각이 잡혀가지고 말을 못해. 말씀을 하셔야 돼요. 어디서 말해요? 저주받은 그 상태에서 재앙이 온 그 자리에서 내가 중독이 걸린 그 자리에서 주 이름 부르고 내 본 생각을 이야기해야 돼. 본 마음을 거짓말 말고 본 마음을 이야기해야 돼.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죄가 내 생각과 마음이에요. 이거하고 싸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싸우는가? 우리 시편 142편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이제 마귀 일을 결박을 해요. 마귀가 사탄이 나에게 무슨 일을 했다. 우리가 딱 정했습니다. 이름을 정해가지고 마귀 일을 밥 차려주기 싫게 하는 사탄이 이렇게 딱 정해요. 무슨 영 이렇게 하지 말고 사탄이라고 딱 정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거 기도할 때마다 내 속에 인지가 됩니다. 이게 사탄이구나. 그냥 영 이렇게 하면 흐리멍텅해집니다. 사탄, 마귀, 귀신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뱀, 더러운 귀신. 예수님께서 계속 사단 보고 이야기할 때 귀신 보고 이야기할 때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더러운 귀신한테 분명하게 명령하시더 밥 차려주길 싫게 하는 사탄아 요거 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자꾸 나가라 들어오라 여기에 자꾸 몰두를 하시는데 예, 나가라 들어오라도 이것도 우리에게 준 권세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시키실 때는 주의 이름 부르는 훈련이에요. 주의 이름 부르는 훈련. 예수 이름 부르는 것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셔도 좋지만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마귀를 결박할 때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결박해 보시면 그 이름이 내 입에 불러지잖아요. 사단을 결박하는 기도하고 또 물질계에도 해와 달과 별 태풍 보고 예수님 그대로 잠잠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 예수님 나에게 오셨잖아요. 그 이름을 나에게 주셨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물질계는 그냥 명령하시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태풍이 잠잠해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관절 골수 다 원상 회복되라. 이렇게 명령하시면 돼요. 물질계는. 제가 차에 카세트 안 돌아가 명령했다 했잖아요. 카세트 돌아가라고. 예수님 돌아가라고. 돌아가더라고. 내 몸에 필요 없는 살들 예수님 다 나가라. 하나 없어졌어요. 작은 점이 허리등이 하나 없어졌어요. 예수 이름을 어디든지 구석구석에 계속 적용하면서 내 입에 올려가지고 계속 부르는 것이 이건 훈련이에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안 부르는 것이 자동이 됩니다. 이거는. 내 습관, 생각, 행동은 자동으로 돌아가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음 예수 이름으로 영적으로 싸움이 처음 될 때는 주 이름 부르는 것을 훈련하는 뭐예요? 지속 반복적으로 계속 같은 것을. 사탄 이름은 바꾸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에 내 생각 속에 인지를 계속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박을 시키고 또 그것이 결박되어지는 것을 본자가 증인인 것이죠. 마귀를 결박하시면은 물질계에서 먼저 제가 반찬 차려주기 싫게 하는 마귀를 결박을 했어요. 결박을 해보니까 오늘 말씀처럼 내가 원통하다 원통해.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래요. 굉장히 작고 사소한 거죠. 그죠? 남편 반찬 도정하는 것이 굉장히 작고 사소한 사건인데 나는 그것 때문에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요. 죽음의 고통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더군다나 내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우리 애들까지 밥상머리에서 맨날 우는 거라. 왜? 엄마 아빠 싸우니까. 밥 먹을 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좋은 음식을 먹어야 애가 성장이 될 건데 밥 먹을 때마다 울어. 그 밥이 어디로 갑니까? 그게 영양가가 되나 그게 그죠? 애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식탁이 완전히 저주가 식탁 자체에 식탁에 저주가 오는 것이죠. 이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는데 그게 언제 볼 수 있는가? 마귀를 결박해야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감추어 놓고 사단은 껌껌하게 덮어놓고 감추어 놓고 생각을 계속 오해를 시켜요. 오해를 시켜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모르도록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아라. 그게 지혜라고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남의 문제가 티끌처럼 보이면 빨리 주의를 부르셔야 돼요. 남의 문제 티끌처럼 보이는 게 사단의 큰 전략입니다.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나에게 못 비추게 하는 거. 복음은 분명히 받았어요. 그리스도 받았는데 그걸 내한테 비춰야 되는데 남한테 자꾸 비추니까 남의 문제 티끌처럼 보이는데 그 문제 해결 못 해줍니다. 그래서 먼저 사단을 결박을 하시면 내 마음과 생각이 나타나요. 내 마음과 생각이 나타날 때 주로 원통한 게 많아요. 시편 141편 1절에 보시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고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마음을 쏟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고 이야기하고 뭐를요? 원통하죠. 원통한 거를 찾아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데 뒤에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진술하라 그랬죠. 그죠? 진술하라. 이 진술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말하는 훈련이 안 돼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뭐 내 문제 깨닫게 해주셔도 말을 못 해가지고 남편한테 내 상태가 이렇다 이렇게 조곤조곤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성질 나니까 확 주먹하고 머리 짓듣고 욕하고 막 고함 지르고 막 이거밖에 못해요. 이거 원시인처럼 좀 원시인 있잖아요. 늑대 인간처럼 막 대화를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말을 못 해봤으니까 늑대 인간 처음에 인간세계 들어왔을 때처럼 막 욕하고 고함 지르고 대가리 짓듣고 막 이렇게 니 탓이다 막 이거밖에 못 하는데 그래도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걸 하시다 보면은 내 마음과 생각이 찾아집니다. 그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이제 진술하는 걸 이거를 배웠어요. 어떻게 진술하는가.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지금 기도 안 되는 분들 이걸 적으셔야 돼요.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진술해요. 네, 육하 원칙을 제가 또 적어봤습니다. 1번 누가, 2번 언제, 3번 어디서, 4번 무엇을, 5번 어떻게, 6번 왜. 자, 기도 잘 안 되는 분들 있죠, 그죠? 하나님 앞에 요걸 찾아가 적어봐요. 지금 이제 우리 마귀 이름 적어가지고 결박하는 기도를 거의 다 하실 거예요. 해보시면은 속에서 뭐가 부글부글 끄집어 올라옵니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토설하고 쏟아내려고 하니까 안 해보니까 이게 참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분명히 줘가지고 알겠는데 하나님 앞에 가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겠나. 다들 이 생각에 잡히셔가지고 마귀가 주는 생각은 하나님 앞에 가서 토설을 해야 드러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거울 앞에 가야 그게 드러나는데 마귀가 아예 말을 그래서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말을 할 줄 모르니까 더 또 안 드러나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부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군사는 뭐예요? 훈련 받아야 된다죠. 그죠? 훈련 받아야 됩니다. 뭐라고 적어야 돼. 이걸 그래서 수첩에다 그냥 대고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면은 적어요. 적어가지고 먼저 마귀를 결박하고 내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오는 거 원통한 거. 그죠? 원통한 거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내가 잘 모르잖아요. 부르짖어서 기도하는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가요? 내가요. 언제? 아침에요. 어디서? 식탁에서요. 무엇을? 내가 밥상 엎어보고 싶어요. 남편 반찬 도장 때문에. 반찬 어떻게? 밥상 엎어버리고 화가 났어요. 왜?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런지 몰라. 많은 분들이 내가 왜 그러는지 몰라. 그죠? 그래서 이거를 진술을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해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 응? 오늘 아침에 밥을 차렸거든요. 밥을 차렸는데 우리 신랑이 밥상머리에 앉자마자 이 국이 짜다. 이거는 싱겁다. 이거는 떫다. 반찬 4가지 차려놨으면 4가지 다 입을 때요. 그리고 밥을 안 먹어요. 나는 새가 빠지게 차려놨는데 밥을 안 먹고 한 숟가락만 먹고 가요. 그런 거를 진술을 다 합니다. 밥을 안 먹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밥상 주기 싫어요. 밥상 지금 확 엎어버리고 싶어요. 이거를 계속 해보시면은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면은 계속 해보시면은 나중에 왜가 나온대. 왜 그럴까? 왜 남편이 반찬 투정할 때마다 속이 뒤집어질까? 그지? 이거를 찾아오셔야 돼요. 내가 왜 원통할까? 내가 왜 억울할까? 이게 경찰서 가면 조서를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조서 쓸 때 육하 원칙에 의거했습니다. 그래야 판결을 받지. 그죠?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속을 이야기하는데 요대로 소상하게 적어가지고 계속 가서 이야기해요. 이게 처음에 습관이 안 돼가지고 잘 못해요. 잘 못하는데 요거를 적어가지고 계속 해보시면은 왜 그럴까? 나는 왜 남편 반찬 투정만 하면은 속이 뒤집어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이야기하다가 요거를 한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를 하시지 마시고 계속 하셔야 돼요. 이제 오늘 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못 받았어요. 역시 응답 안 해주는구나 이렇게 놓치지 마시고 그 다음날 정시 기도 시간에 가서 또 해요. 하나님 내가 어제 있잖아요. 누가요? 내가요 어제요 밥상 머리에서 남편 밥을 차려줬어요. 그랬는데 이래저래 이래가지고요 또 이렇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뭐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막 밤마다 신랑 밥 차려주기 싫다고, 내가 왜 밥 차려주고, 내가 왜 빨래 해주고, 내가 왜 옷 씻어주고,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밥 차려주고 밥 차릴 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이렇게. 밥 차려주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고마운 줄 알아야지. 내가 너무 힘들었다고 밥할 때, 밥 차릴 때 이렇게 막 자백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내 마음을 이렇게 조명을 쫙 해주시는데 무슨 장면이 떠올랐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밥하는 그 장면이 그림책처럼 이렇게 쫙 생각이 나요. 그 장면은 제가 기억 속에 없는 겁니다. 내가 늘 생각하던 기억이 아니고 그냥 기억 속에서 다 묻어버리고 생각도 못하던 것이 내가 왜 밥 차려줘야 돼요? 내가 왜 밥 차려줘야 돼요? 밥을 얼마나 힘든 줄 아나 밥 하는데 밥 하는데 힘든데 주면은 차려주면 고맙게 먹어야지. 꼭 잔소리하고 고마운 게 한 개도 없어. 난 힘들어 죽겠는데 막. 내가 너무 힘든데 왜 힘든가요? 다 큰 어른이 밥 차리는 뭐가 힘드노?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 마음에 이렇게 조명을 해주시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밥할 때 힘들었던 거 있죠, 그죠? 제가 우리 엄마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옛날에 그 골로 있잖아요. 골로에다가 밥을 하라고 그냥 우리 엄마가 밥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안 가르쳐주고 그냥 밥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서 내 봤으니까 우리 엄마는 이제 내 봤으니까 하겠지 이렇게 하고 골로에다가 밥을 해라 이러고 갔는데 저도 자신 있었어요. 내 봤으니까 나도 이제 밥할 수 있지. 내가 할게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 쌀 씻어가지고 따간채가 냄비 딱 해가지고 올려놨는데 부글부글 끓으면은 저는 걔가 자동으로 가라앉아가 하얀 밥이 되는 줄 알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는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부글부글 끓더니 나중에는 밥이 노랗게 변하더니 새까맣게 타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오더니 밥 다 탔다 이제 새밥에가 먹었어요. 그 다음날에도 안 가르쳐줘 우리 엄마가 또. 그래 그 다음날에도 밥하다가 또 부글부글 끓을 때 기다렸어. 또 제가 이제 가만히 잠잠해가 이제 하얀 밥이 되겠지 이렇게 가만히 기다렸는데 이제 밥 위에가 노랗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옆에 바로 학교에서 일하고 있어 막 언니한테 쫓아가가지고 언니 밥이 노래졌다는 거. 우리 언니가 막 오더니만은 불을 끄더라고. 걸로 불을 끄더라고. 그래가지고 불을 끄니까 그게 잠잠해지면서 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이제 밥 하나 뭐 배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장면이 생각이 쭉 나는 거예요. 생각나면서 그러니까 제가 밥을 잘하니까 우리 엄마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밥 하는 걸 시켜. 밥을 하니까 이제 반찬하는 것도 시켜. 반찬도 하래. 그래가지고 반찬도 내 마음대로 합니다. 된장 넣고 된장찌개 그러면 된장 넣고 물 넣고 후 끓여가지고 이제 된장찌개라고 줬더니 오빠들이 야 은명이 된장찌개 했는데 된장 넣고 물만 넣고 끓여가지고 줬다고 막 웃고 난린 거예요. 그러면 뭐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장에다가 그럼 또 나물 넣고 뭐도 넣고 이래가지고 끓이는 것도 배우고 조금씩 하니까 엄마가 이제 아예 저녁 상을 차리래. 그러면 이제 중학교 때는 어른만 시장 있는데 갑니다. 가가지고 돈 받아가 장을 봐가지고 밥상을 제가 다 차려요. 그러면 김치 가지고 전을 굽고 김치 가지고 국을 끓이고 김치 가지고 다 해놓으면 오빠들이 김치 한 개가 밥상 다 차렸다고 막 웃고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과정들이 이렇게 쭉 생각나면서 저희들은 형제들이 다 이렇게 기골이 장대해요. 키도 크고 우리 집에는 음식 쓰레기 안 나옵니다. 친정집은 싹 다 먹어요. 정반이 깨끗해요. 음식 쓰레기 안 나요. 그렇게 다 덩치 크고 배도 크고 하니까 잘 먹고 이런데 그리고 형제가 4명이잖아요. 엄마 아버지 6명이잖아요. 6명이 먹는 밥을 제가 해댔다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는 빨래 다 해. 빨래. 그 한겨울에도 우리 오빠 정비공장에 기름 옷 있죠, 그죠? 그거를 우물물 길어가지고 복에서 다 빨아가지고 그걸 빨래 해가지고 해요. 방학 때 되면. 그래서 저는 학교 가는 게 더 좋았어요. 집에서는 고생을 하니까.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쭉 생각이 나는데 근데 그게 제가 되게 아팠더라고. 그냥 생각할 때는 뭐 웃고 떠들고 이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한테 조명해 주실 때는 그게 굉장히 제가 아팠더라고. 힘들고. 그리고 어린 애가 그 우리 집에서 엄마 집 우리 엄마 시장 있는 데까지 가려면은 한참 가야 돼요. 한 30분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거가 장 봐가지고 장을 들고 또 집에 오면 그것도 무겁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너무 힘들었구나.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되게 힘들었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르쳐 주실 때에 그냥 제 생각에는 제 기억에는 그때 뭐 언니 오빠들하고 웃고 뭐 떠들고 그냥 아 그래 끝나고 내가 뭐 밥 잘 차렸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내한테 조명해 주실 때는 내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구나. 육신적으로 힘들었구나. 근데 그 후로의 과정을 하나님 쭉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보면은 저의 힘든 것을 해결하려고 책을 봤었잖아요. 해결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책 보면 어떤 책 보면 어떤 지혜로운 며느리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며느리가 옛날에는 양반들은 그죠? 자기 때에 맞춰서 밥 먹잖아요. 그 지혜로운 며느리는 밥 시간에 딱 정해가 안 오면 밥상 거다 버리고 이러니까 그 밥을 와서 다 잘 먹더라. 저는 그런 동화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라. 그렇게 밥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쭉 지나면서 남편 만나가지고 우리 남편 통해가지고 제가 밥을 해줬을 때 우리 남편이 이거 맛없다 이렇게 할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그때 어릴 때 힘들었던 있죠, 그죠? 상처 있죠, 그죠? 이거를 남편이 쿡쿡 찌르는 생각이 나의 상처를 쿡 찔러가지고 그 내가 아팠던 그 부분에 굉장히 힘들었구나 뿐만 아니라 내가 남편한테 원했던 게 그때 밝혀졌어요. 아, 내 이 마음을 나 위로받고 싶었구나. 내가 그때 너무 힘들었던 거 남편이 내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로를 좀 해주고 힘을 주고 복돋아 주고 네가 이때까지 잘했다 수고했다 이 말을 듣기를 너무 원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뭐 할 때요. 이거 이야기할 때 내가 하나님 밥상머리에서 이거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내 마음에 줄기 있죠. 그죠? 그 어릴 때부터 상처로 인해서 생각이 쭉 자라면서 남편에게까지 요구가 되어진 거. 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쭉 다 밝혀주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남편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이런 부분에 작고 사소한 부분에까지 내가 남편한테 인정받고 위로받고 사랑받기를 원했구나.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 마음을 이렇게 밝혀주실 때에 제가 생각했던 거 평상시에 생각했던 거하고는 정반대인 것이죠. 나는 그냥 씩씩해. 나는 어릴 때부터 반찬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잘해. 모든 사람 다 좋게 생각해. 그래서 남편 막 반찬 도청하는 거 저 인간이 입이 더러워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이러다가 나중에는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와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나는 이게 안 참아지더라고요. 현모양치할 때는 참았어요. 왜냐하면 현모양치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생각을 쭉 밝혀주실 때 남편한테 내가 인정받고 위로받고 사랑받기를 원했구나. 여기까지 발견되어졌어요. 인정받고 위로받고 사랑받기를 원한다. 이게 죄가 되더라고. 너무 불쌍하죠, 그죠? 내가 남편한테 가서 인정받고 위로받고 사랑받겠다. 이게 죄가 될 수 있는가요? 죄가 나쁜 짓이라면 이건 죄가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내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죄가 되는 거죠. 어떻게 죄가 되는가? 내가 인정받고 위로받고 사랑받고 싶을수록 마귀는 절대 이거 안 해줘요. 마귀가 나를 죽이려면 뭐 해야 되는가요?
나의 이 욕망을 절대로 안 들어줍니다. 그래야 속이 상해서 죽는 것이죠. 내 속이 상한다. 마음이 부패된다. 너무 힘들다. 마음이 힘들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 거의 다 내 속에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그지? 이거는 제가 기억 못하는 내 속에 있는 내용, 있는 내용 이거 모릅니다, 사람은. 근데 하나님께서 밝혀주실 때 내가 남편한테 인정받고 위로받고 그때 받은 상처를 남편이 해결해 주기를 바랐구나. 해결해 달라고 미리 또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나는 당신이 그렇게 반찬 토장은 밥 해주기 싫으니까 반찬 토장하지 마라. 온갖 얘기를 다 해도 절대로 안 받아줘요. 그게 너무 이상하더라고. 어떻게 이거 사소한 거 이걸 왜 안 받아주냐.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아, 내가 남편에게 인정받고 위로받고 사랑받기를 원했어요. 자, 이거 밝혀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남편한테 인정 안 받으면 되나? 막 이렇게 위로 안 받으면 되나?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안 받으면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또 헷갈리는 거죠.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대로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남편이 내 음식을 차려주면 인정해주고 위로해줘야지요. 그렇잖아요. 그죠? 보통 남편들은 인정하고 위로해주더만. 응? 그러고 반찬도 다 맛있다고 말해주더구만. 유독 내 남편만 맛없대. 다른 사람 다 맛있대. 제가 좀 다른 사람 다 맛있대. 우리 신랑만 맛없대요. 이거 도대체 무슨 시츄에이션이고 무슨 일이고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고 나의 가장 아픈 부분을 남편을 통해서 계속 공격을 하는데 절대로 나를 인정해주거나 위로해주거나 도와주지 않아요. 이런 걸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물어봐요. 왜 이 남자는 내 인생을 인정도 안 하고 위로도 안 하고 나중에 오히려 짓밟아요. 네가 뭐 할 수 있다고. 너는 능력 없고 내 없으면 너는 죽는다. 내가 너를 공주처럼 모셨다. 왕비처럼은 못 모셔도 공주처럼 모셨다. 너는 내 없으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10년 지나고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인정받고 위로받고 또 하나님 앞에 이걸 계속 남편한테 원하는 걸 계속 해봤을 때 남편이 절대로 안 해줘요. 이거를 계속 밝혀준 이게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오래 갔어요. 오래 가고 다방면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조명해 주시는데 절대로 안 차려주는 이유, 인정 안 해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 내 마음을 죽이려고, 내 마음과 생각을 죽이려고. 저만 약한 놈이 어디 있노, 그죠? 근데 우리 신랑은 알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도 누군가에 잡혀가지고 나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데 지가 의도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귀는 내 마음과 생각을 정확한 포인트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죠? 반찬 도장 하나 가지고 이 아이의 마음과 생각을 찌를 수가 있다는 거. 죽일 수가 있다. 죽음의 고통을 맛보게 해줄 수 있다는 거. 여기에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준 것이 영적인 메커니즘. 이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메커니즘. 이게 도대체 뭐고 이래가 또 찾아봤지. 휴대폰에 사전에 찾아봤어요. 메커니즘. 기계적인 구조. 기계적인 구조. 딱 기계는 뭐예요? 한치의 빈틈없이 그대로 작동되는 거 말하죠. 그죠? 남편하고 내 사이에 항상 이런 영적인 메커니즘이 기계적인 구조가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의 상처, 내가 원하는 거죠. 그죠? 내 마음에 원하는 거, 내 마음의 상처 절대로 안 해줘. 안 해주면 다행이죠. 찔러요. 그래서 똥이 있는 곳에 똥파리가 꼬이고, 그죠? 꽃이 있는 곳에 나비가 꼬이는 것이에요. 내 마음 속에 계속 이런 아픈 상처 있는 거 남편을 통해서 계속 건드리는데 상처가 뭐 이거 하나겠습니까? 그죠? 상처가 이 하나 사람 마음이 한 개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과 생각에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그걸 누굴 통해서 건드리는가? 기계적인 구조. 내가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계속 건들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고 점점 힘들어지고 아파지니까 이 인간을 갈아치워야 되겠구나. 내가 해결하는 방법은 이 인간을 갈아치워야 되겠구나. 이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혼하자니까 이혼도 추가도 안 되네 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걸 하나님 앞에 들고 가가지고 남편이 내 상처 인정하고 위로하고 사랑받게 해달라고 또 그 얘기를 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저 인간은 내 왜 상처를 몰라주고 인정을 안 해주고 위로를 안 해줍니까? 이거 안 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메커니즘이라고, 영적인 메커니즘이다. 상처 있는 곳에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처를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생각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그 메커니즘을 발견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거 해결하셔야 되죠. 이 생각을. 그죠? 어떻게 해결했는가. 제가 또 한날 남편한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소고기 국을 끓였어요. 소고기 국 끓여가지고 남편 좋아하는 거라고 이제 끓여가지고 먹어보라 하니까 또 쓰대요. 소고기국이 쓰대요. 설탕 넣고 끓여도 쓰대요. 그래가지고 보는 데서 미원을 한 숟가락 더 팍 넣어줘가지고 끓여가지고 먹어보라 이러니까 바로 이 맛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래 당신 입이, 우리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미원을 많이 쓰셨어요. 당신 입이 미원에 길들여져서 그렇다. 어머니가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신랑이 내보고 엄마 욕했다고 그 자리에서 있는 따귀를 있는데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이 인간한테 인정받고 위로받고 이 생각 내가 접어야 되겠구나. 이 사람은 나를 인정받고 위로하고 사랑해줄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 남편의 본질, 본체, 그게 그때 눈에 확 들어오면서 절대로 이 사람을 통해서 인정받겠다, 위로받겠다 이 생각하지 않겠다. 숟가락 국그릇에 꽂고 내가 그 자리에 서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남자한테 인정받고 위로받고 사랑받는 거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가 인정받고 위로받노? 그죠?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내 마음을 하나님한테 들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하나님이 제 어릴 때 힘들었던 그 상태를 쭉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걸 저한테 해석을 쭉 다 해주시는 거예요. 오랜만에 왜 그래 어린 나를 공부는 안 하지 마라 하고 좋은 학교를 가도 한 번도 칭찬해 준 적이 없어요. 그 학교 왜 붙었노? 가지 마라. 고등학교도 가지 마라. 이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반찬은 내 시키고 밭일 시키고 이렇게 고생시키는 우리 엄마 너무 믿고 아버지도 믿고 이랬는 거,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해석을 다 저한테 설명을 다 해줘요. 우리 엄마 아버지의 상태, 엄마는 뭐 그러고 싶어서 그랬나, 그죠? 집에 와서 가난하니까 아버지 능력 없으니까 밭에 가서 농사 지은 거 시장 가서 팔고, 집에는 없으니까 저 밖에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시킨 것이고, 우리 아버지는 또 왜 그렇노? 우리 아버지 왜 무능력하노? 그러면 우리 아버지 또 가게에 이렇게 좀 아버지가 그 소년 가장으로 힘들었던 거, 그래 알코올 중독돼 가지고 우울증 걸려 가지고 내 누워 있었던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쭉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뒤에 모든 뒤에 원흉이 누군가, 사탄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 가지고 나에게 상처를 주게 하고 그 상처를 남편을 통해서 건드려 가지고 죽여버리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구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해석을 쭉 해주시는가. 그 어디 가서 해결받습니까? 남편 해결 못 해줘요. 그런데 해결 못하는 남편한테 가가지고 내가 자꾸 그거 해결해내놔라고, 내 상처 해결해내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남편도 미칠 지경인 것이죠. 그래서 남편하고 한참 싸우다가 남편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네 모든 문제 다 해결해줘야 된다. 제가 남편한테 가서 늘 내 문제 해결 다 해달라 이렇게 매달렸는데 그때부터 마음을 서서히 접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상 숭배하는 내 마음을 서서히 접고 이 마음 한계를 하나님한테로 돌이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제가 오해했던 거는 뭐냐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남편은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반찬 이렇게 해준다. 서로 그렇게 오해하는 거죠. 이간질시킨 사단의 계략과 전략.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는 이 인간한테 인정받고 위로받고 사랑받겠다는 생각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위로받고 사랑받겠습니다. 이 자백하고 끝나고 난 후부터 흑암이 빵 무너지는 거죠. 사단이 내 마음속에 남편이 니를 인정해준다, 위로해줄 것이다. 남편이 인정 안 해준다, 위로 안 해준다, 사랑 안 해준다 이 말 있죠, 그죠? 그것이 내한테 상관이 없게 돼버렸어요. 저 인간은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비참하대요. 그러면 하나님 진짜 우리 신랑은 나 사랑하지 않나요? 또 물어봐요. 그 이상한 생각 있잖아요. 물어봐요. 그럼 나는 어디 가서 사랑받아요? 저 남편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로 사랑을 해요. 창세기 3장식의 사랑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사랑하는 방법은 잔소리하는 거예요. 날 도와주려고. 내가 힘들어 보이니까 도와주려고 이래 해라 저래 해라 잔소리 하는데
제가 늘 그런 자세로 남편한테 갔더라고요. 오늘 반찬 했는데 어떤데? 이거 달제, 짭제, 씹제 내가 먼저 물어봤더라고.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그걸 막 가르쳐줬는데 남편은 나를 돕는다고 한 말이 오히려 나를 찌르는 이런 무지한 상태의 삶이 계속 되어졌다는 걸 하나님이 쭉 밝혀주시면서 제가 그 무지한 가운데 빠져나와 버려요. 이 기계적인 구조라는 거는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톱니바퀴 이렇게 딱 물려 있잖아요. 서로 그죠? 이렇게 딱 물려 있어요. 톱니바퀴 이렇게 물려 있어요. 내가 이 생각에서 인정받고 위로받겠다는 이 생각에서 빠져나와 버리면 돌아갈 일이 없잖아요. 남편의 실체를 보고 내가 저 사람한테 인정받지 않겠다. 위로받지 않겠다. 영향력을 받지 않겠다. 이 전을 거둔 날부터 눈이 그때부터 열리고 지혜가 그때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볼 때.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반찬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죠? 그리고 내가 내 상처를 하나님 앞에 가서 쭉 다 설명할 때 내 상처를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우리 엄마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 이런 거 있죠. 이걸 또 가서 물어봐요. 나 왜 그렇게 상처를 받았을까 이런 거 쭉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조명해 주시면서 마음에 있었던 상처 위로 싹 다 해주십니다. 그 문제 해결하려고 내가 직접 왔잖아. 그죠? 내가 상처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는데 그걸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잖아.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과거에 내가 원통했던 그것도 풀어주고 지금 내 현실 세계 원통한 것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 발견하게 하시면서 마음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서서히 회복되고 나니까 그때 이제 지혜가 돌아오는 것이죠. 제가 우리 남편하고 둘이 신혼 때 둘이 살면서 야채 튀김 하는데 한 소그리 했어요. 한 소그리. 조그만 소그리 말고 그 큰 소그리 있죠. 그거 시장 가면은 좀 큰 소그리 있어요. 거기다 한 소그리에서 우리 신랑이 이거 누가 다 먹노 이러더라고. 네가 다 먹어야지. 우리 신랑 입이 짧아가지고 어릴 때 아빠가 입이 짧아가지고 많이 못 먹어요. 많이 못 먹는데 저는 무슨 기준으로 반찬을 하냐면은 우리 형제 4명, 6명 식구 사는 그 밥을 신혼 때 둘이 살면서 그 밥을 하는 거예요. 밥을 한 건 하고 소고기국도 끓이면 들통이 합니다. 둘이 살면서 제일 큰 솥을 꺼내가지고 거기다 국을 끓이고 왜 소고기국이니까 우리 어릴 때 못 먹었잖아. 소고기국을 끓이고 밥을 그래가지고 전기밥솥 때 밥을 한 솥 하면 어떻게 돼요? 좀 지나면 누래지잖아요. 그걸 그대로 주는 거예요. 누래면 어떤데? 따시면 되지. 난 따뜻한 밥 해줬다고. 반찬도 우리 남편 입 짧은 건 제가 입력이 안 돼. 입력이 안 돼가지고 반찬을 한금합니다. 한금해 나물도 한 단 사가지고 한금 해놔요. 한금 해가지고 이만큼 차릴 때도 저는 고봉으로 이만큼 사. 그러니까 우리 신랑 이거 누가 다 먹는? 네가 다 먹어야지. 나도 잘 먹거든. 그래가지고 아무리 제가 먹어도 반찬이 줄지를 않아. 우리 신랑도 맛없으면 안 먹어요. 그럼 그것도 냉장고 넣어놓고 또 가가 시장 갑니다. 시장 가 남편 밥을 안 먹으니까 또 시장 가가 또 새 걸 사가지고 조금 하면 되는데 한금 해가지고 또 남으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냉장고 또 넣어놓는 거라 못 버려. 냉장고 또 넣어놔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 다 깨닫게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냉장고 정리 이제 그때부터 냉장고 파먹게요. 냉장고 파먹게 해가지고 하나씩 꺼내가 다 해먹고 시장 가가지고 반찬 새로 사가 조금씩 해주고 밥도 전기밥솥 말고 압력솥 사가지고 아침마다 새밥 해줘. 새밥 해주고 제가 이제 그래가 너무 이제 나 이제 지혜로운 여자가 됐다고 동네 여자들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반찬 이제 조금만 하고 밥도 압력솥 해가지고 이렇게 해준다니까 여자들이 당연히 그래 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지혜가 없었는지 내 자신만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흑암이 완전히 꺾이고 나니까 그걸 계속 해주니까 나중에 우리 신랑이 우리 집 밥이 제일 맛있다 이러더라고. 와, 이거 마귀가 떠나고 나니까 그 입도 마귀가 잡을 수가 있어요. 20다 떨다 할 수 있어요. 마귀가 떠나고 나니까 마귀가 언제 떠났어요? 제가 이 상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남편이 나한테 영향력을 나를 통치 못하도록 독립을 해버리고 나니까 오히려 둘 사이가 좋아지는 거죠. 저도 남편이 원하는 게 보이고 들리고 남편도 내 원하는 게 보이고 들리고 서로 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지금까지도 굉장히 지혜롭게 잘 살아요. 남편이 절대로 반찬 도정 안 합니다. 제가 한 날 물어봤어요. 요새는 왜 반찬 도정을 안 하노? 나도 눈치가 있지 이러더라고.
와, 그는 진짜 차렸나. 그리고 지금도 제가 반찬 차려놓고 이거 맛있지? 맛없지? 물어볼래 하다가 그래 안 합니다. 의도적으로 안 해요. 맛있다 이거는. 네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콩나물국도 끓여가지고 당신 술을 많이 먹으니까 콩나물국을 많이 먹어야 숙취가 해소된다. 전구지 나물 같은 거 해도 이게 숙취 해소에 좋은 거다. 내가 니를 위해서 수고했다. 막 이렇게 계속 내를 막 세우면서 이야기합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거꾸로 했거든요. 내가 수고해놓고도 계속 나를 낮추고 나를 괴롭히는 소리를 제가 가서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 정반대로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작고 사소한 부분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원통한 것을 토로하고 진술하고,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잘 못하세요. 이거는 적어가지고 말로 하는 게 어려우면 적어가지고 먼저 마귀를 결박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찾아서,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린다고 표현하는 것이요. 내 마음과 생각을 자백하는 거. 자백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작고 세밀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거를 받아오셔야 하늘의 지혜가 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주시는 지혜, 능력 받으셔가지고 사단이 꺾인 그 자리에는 영적인 메커니즘, 사단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들어올 이유도 없지. 내가 뭐 지한테 사랑 안 받겠다는데, 나를 통치하는 그 통치권 내가 거부하겠다는데, 네가 내 주인이가 거부하겠. 내 진짜 좋은 주인 만났어요. 진짜 좋으신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위로해주면 그거면 됐지 뭐. 내가 뭐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뭐 할 것이고. 전혀 내한테 영향력을 해치지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가려면은 하나님은 내하고 이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언제 되어지는가? 복음이 믿어질 때 되어집니다. 복음 받을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자꾸 찔리면 이거 뭐 하잖아요. 그죠? 그래 네가 반찬을 안 채주는 네가 잘못이다. 내 탓이다. 이래 되면은 다시는 그분 앞에 가서 털어놓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조명해 주셔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깊은 부분, 어두운 부분, 그것이 심지어는 대물림된 부분. 우리 아버지도 시아버지도 둘 다 반찬 도정 심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그랬는데 시아버지도 그랬다 하더라고. 옛날에는 뭐 밥솥 차려놓으면은 스댄 국그릇 있죠, 밥그릇 있죠. 그 반찬 차려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그 그릇에 숟가락 넣어가 빙빙빙빙 돌리면서 이 그릇이 이게 뭐고 이랬다는 그런 이미 가문에 대물림 돼가지고 온 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다 줄기까지 다 밝혀주시면서 내가 거기와 그곳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구나. 성령께서 나를 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밝혀주시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이거를 받아오셔야 돼요. 이거를 평생에 한 개 받았다 곤란합니다. 매일 받으시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이거를 많이 받아오시면 그때 대적의 문을 이깁니다. 먼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요. 너무 좋으신 분,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 그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는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려주고 끝없이 나를 용서하시는, 70번에 7번이라도 70번이라도 계속 용서해 주시는 완전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의 하신 일, 그 사실을 깊이 바라보고 깊이 묵상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는가, 그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기도, 자백하는 기도 하셔서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응답 받으셔서 나와 같이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주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